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Good Friday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의 그 날로 가신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날입니다. Good Friday, 십자가를 보고 치욕과 수치를 보면 도저히 좋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게 오늘입니다. 저주와 수치와 멸시의 상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날을 맞이하면 특별히 미국에서는 Good Friday라고, 물론 연방 공휴일은 아니지만 미국 12개 주는 주 공휴일로 해서 오늘은 모든 게 쉽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만 세계 금융시장의 핵이라고 불리우는 스탁마켓은 오늘 문을 닫고 도로도 사정도 한적하고 나름대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오늘, 미국이 기독교가 맞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되는 오늘이라고 봅니다. 이 그시란 단어가 원래 하나님의 날, God's Day에서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주와 수치와 죄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법 청산하여 정말 오늘처럼 좋은 날 없다라는 게 맞죠. Good Friday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강전여 권사님 다 모든 장을 마치고 그 유해를 세일비치 바닷가에 뿌리고 오는 그런 뜻깊은 마지막 그 작별 시간을 하고 왔는데요. 참 날짜도 참 잘 잡으셔서 돌아가시는 날도 그렇고 오늘 마지막 천국 입성하는 우리 부활 대망 그 예배도 그렇고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죽을 생명을 영원히 사는 걸로 바뀌었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시켜 돌아오는 그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Good Friday는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Holy Day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하나님의 희생의 극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Good Friday 아무리 외쳐도 오늘은 좋고 좋은 날입니다. 오히려 Best Day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금요일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이 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는 절규하셨던 그 참으로 처절한 그 몸부림치던 그날입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입니다. 갈증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갈증이라 그럽니다.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목이 마를 때 배고픈 현상이 나타나게 사람들은 무엇을 먹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목마름 참 견디기 힘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피를 쏟고 물을 쏟으십니다. 몸도 액체요, 피도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액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마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목마름이 너무 심할 때 우리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라고 그러잖아요. Burning thirst예요.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인간의 필설로 다할 수 없기에 그냥 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해주는 접속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 뒤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후에란 어디에서 어디로 뭔가가 거대한 변화가 있고 이동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단순 계속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고 이어서 이어졌다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연결어지만
깊이 묵상하면 엄청난 파워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다음에 한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인생은 멈춤이 아니다. 연속이다. 일의 연속이다. 사건의 연속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일생에 적용해 보면 아주 의미는 더 깊어져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짧은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어짐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이후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인간의 끝, 더 이상 이후 기대할 것이 없는데 끝인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끝에서 인간의 일 후에, 인간의 모든 일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지시어가 이후에입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생명어입니다. 제가 오늘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새로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걸로 가는 just beginning이다 라고 말을 나눈 게 있어요. 맞죠?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 이후에란 인간의 영역 파크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멈추고 우리가 했지만 이후에 거기는 우리 손이 닿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못 닿는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시간도 닿지 않고 상황은 닿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 이후에 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알아도 손을 쓸 수가 없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란 말처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이후에 되어질 일은 사람들에게는 더 어둡고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험악한 일이 오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예견을 하고 예측을 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도 우리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마저도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기에 그 어떤 인간적인 판단은 유보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더군다나 현재 일은 보니까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잘 됐다, 못 됐다, 끝장이다, 전망이다, 지옥이다, 뭐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그 영역은 하나님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가 참 영감을 주잖아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후에란 건요, 늘 더 나은 것,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늘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믿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은 죽을 맛이라도 이후가 있다. 소망이죠. 때문에 이후에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예수께서라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이어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걸어왔던 인생들 다 지나간 과거 일입니다. 고로 예수께서란 말은 이후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친히 리드에 가신다는 약속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제 온센에 보내고 나서 나도 이제 떠날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후의 일을 주님이 말씀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 가운데 올라왔거든요. 예수께서 우리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전체를 보면서 살아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부분 조각
피스만 보고 잘했니 못했니 망했니 흥했니 큰일 났니 잘했니 이걸 보고 온 거 아닙니까? 와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잖아요. 아무리 멀리 본다고 해도 몇 년 앞, 그것도 예측 추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인들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인생 33년 아닙니까?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3년 내내 한솥밥 먹은 제 아들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적으로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소망으로 이어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부분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그것 자체로만 다인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경륜의 틀에다가 넣어서 다 보지 못하지만 집어넣으면 좀 안심이 되거든요. 주님을 순간순간 인정하는 겸손함이 더욱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알았다고 오늘 또 알아지냐? 어제 알고 또 오늘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알아도 내일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끝이 있는 것처럼 더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니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룬 줄 아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미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루어진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함과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이 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초조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서 여러분 제 인생의 작은 피스 조각들이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큰 틀, 큰 그림에 하나씩 오차 없이 절묘하게 하나하나 맞춰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 하나 없으신 분이거든요. 이 믿음, 이 확신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것, 이게 우연히 하루아침에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즉 시편 60편 21절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음식 대신에 나에게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부터 열까지 오가는 세대에게 다 적용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 다윗의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 그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 말씀의 성취한 큰 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신이 바짝 타들어가니까 목마르다고 말씀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그 상황이 어떻게 목이 안 마를 수 있나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새겨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 사람들 신포도들을 드리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를 기록한 복음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도 누가도 마가도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요한만 직접 들었습니다. 왜? 그 현장에 요한만 있었으니까요.
이미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 이걸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음서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명 독수리 복음이라는 아주 높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조명했기 때문에 독수리의 매 눈으로 본 거예요.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을 그걸 빗대어서 높은 신학적 관점에서 기독론의 정수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기독론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가능케 한 모든 사건 다 그걸 증명합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요, 그러니까 인간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 가장 절망적인 상태까지 내려가시면서 사람이 되기를 자원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에 타들어가는 듯한 인간 예수님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목에 타들어가셨어요. 바로 이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목이 타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의 시간에 사람은 잔악에도 신포도를 주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갈증이 극심한데 신포도주를 마시면 갈증을 더 부추깁니다. 통증은 좀 멈출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신포도주를 다 마셨습니다. 그냥 신포도주만 마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술초, 치유하는 쓴 뿌리를 넣어서 얼마나 쓰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쓰디 쓴 잔이란 말이 맞아요. 어떤 순잔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장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도 피하고 싶었던 잔이 십자가에 쓴 잔이었습니다. 죽음에 쓴 잔이었습니다. 죄악에 쓴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죽음과 죄악에 쓴 잔을 주님이 대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죠. 주님이 마신 쓴 잔이 우리의 달콤한 스윗한 구원의 잔이 되었다. 바로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문제의 고통으로 바짝 타들어간 인생 갈증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목마름 묵상할 때마다 종종 떠올리는 아주 그냥 생생하게 떠올리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사살했을 때 블레셋이 허구한 날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었어요. 삼손의 첫 번째 여인이 공고했거든 블레셋 여인이었거든요. 한 번은 이 여인이 살던 동네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그 마을에 곡식밭과 과사원들을 삼손이가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화근이 돼서 블레셋 사람들 때로 밀려옵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 지역에 삼손을 잡으러 왔으니 내놓으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이 급하게 몸을 피해 숨습니다. 급하게 몸을 피해 숨은 삼손을 이스라엘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순히 우리에게 잡혀라. 너만 넘겨주면 우리 모두가 다 화를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에 삼손이 순순히 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진을 치고 있는 곳 데려갑니다. 블레셋 사람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거의 가까이 갔을 때 묶여서 이스라엘 사람이 끌려오던 그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일체히 기다리지 못하고 삼손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삼손을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쫙 끊어져 나가버립니다.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 성경 아주 그래프하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15장 15절 16절에 들어보세요. 마치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걸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것도 놀랍지만 일당 천의 싸움이었거든요. 삼손이 아무리 여러분 힘이 장사해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 도중에 쓰러져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광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지친 삼손을 보고 또 나올까 봐 후퇴라고 도망을 갑니다. 삼손도 간 걸 보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이에요. 삼손은 너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께서는 나에게 이처럼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야 하며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잡혀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때까지 외치는 그때 삼손의 소유가 얼마 안 되는 곳에서 땅이 팍 깨지면 샘물이 팍 솟아오릅니다. 삼손이 달려가서 땅에 솟구쳐 오르는 물을 들이켜 마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리고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 샘을 일컬어 이렇게 적고 있으면 엔하꼬레,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란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엔하꼬레의 은혜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지치고 쓰러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엔하꼬레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엔하꼬레의 은혜의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인간 삼손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부르짖었을 때 땅이 터지게 하여 샘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릅니다 부르짖었을 때 온 세상 사람이 다 마시고도 남는 구원의 샘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엔하꼬레가 되십니다.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에서 터진 엔하꼬레의 구원의 샘물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장로님 기도는 얼마나 그 샘물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많이 내 목을 내가 축인 것처럼 우리 교만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마르면 축이면 되고 돌아와 해상 속에 파묻히기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엔하꼬레가 마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메말랐고 내 마음이 메말랐고 내 삶이 메말랐던 것뿐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메마르고 가란 심령과 삶을 갈보리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영원한 엔하꼬레의 은혜의 샘물에 다시 한번 이 밤에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이 탑니다. 주님, 내 삶이 목이 말라 타들어갑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육 그리고 삶의 엔하꼬레 은혜를 다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요. 나가 지금도 동일하게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위해 하늘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왜 누구는 돌아와 있고 왜 누구는 멀리 가 있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겠어요.
한 영혼이 당신의 영원한 애낙골의 샘물로 나오기를 애타 기다리는 주님의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부활절 특별 새생명 축제로 맞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가란 주님의 목마름을 듣고 주님의 목을 누가 죽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두 가지 목마름으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를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이렇게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애낙고레에 샘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은 세상을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이렇게요. 주님, 세상이 목마릅니다. 이 목마른 세상에 주님의 애낙고레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이 시대의 생명샘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도 터뜨렸던 그 애낙고레의 생명과 소망과 회복과 치유의 샘물을 다시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 달린 이 금요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샘물로 건지신 우리의 구원의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멀어져서 목말랐고 갈증했던 몸부에서 사는 모습 보면서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가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애낙골의 샘물을 터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애낙골의 샘물로 삼 전 존재가 척시는 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목을 죽이는 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세상 힘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도 죽여주는 생명샘물을 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